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젊은 동역자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한 필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목회서신입니다. 이 편지를 쓴 시기는 바울이 로마에서 1차로 투옥되었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주 65년경에 쓴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매우 가까운 동역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합류한 자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를 소개하기를 2절 말씀을 보면 수신자를 부를 때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들처럼 생각하고 신뢰하고 아끼는 디모데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서가 이제 죽기 전에 바로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인데 그렇게 또 마지막으로 편지를 쓸 만한 그렇게 찾을 만한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3차 전도 여행 후에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다시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반 이상의 애정을 갖고 또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애정을 쏟았던 교회인데 다시 방문해 보니 그 교회 안에 거짓 교훈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또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친 곳인데 또 그만큼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회방하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실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장로들을 모아서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하면서 또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이 떠난 뒤에 반드시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야 할 것을 경계했고 그래서 잘 그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디모데를 보냈을 때 이미 그런 상태, 많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는 중에 있었죠. 나이도 어리고 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돌봐야 되는 그 디모데를 생각할 때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힘든 일을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맡겼겠죠.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맡겨놓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 곧 방문할 계획이고 만나고 싶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빨리 편지라도 써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는 어떤 복음에 대한 거짓 교사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교훈을 주고 싶어서 쓴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아마 디모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로운 싸움을 해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연수함 때문에도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목회를 해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또한 많은 거짓 교사들의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자신이 당부하는 것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이어서 2절에서는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의 대부분의 인사말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만을 보통 빌어주면서 인사를 하는데 디모데에게 쓴 편지는 거기에 무엇이 추가되어 있습니까? 긍휼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대부분 편지 서두 부분에 서론에 자신이 편지에서 써야 되는 주제를 보통 언급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긍휼을 사용해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특별히 인사말을 했다라는 것은 아마 이제 디모데가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뭔가 복음을 설명하거나 자신이 그런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그 서신서에서만 특별히 긍휼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또 있죠. 2절에서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로 부른 것처럼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긍휼이라는, 제가 최근에 야고보서를 전하면서도 긍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된다는데 성경사전에 있는 긍휼의 단어를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휼, 영어로는 mercy라고 하는데요. 긍휼은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김, 불쌍히 여겨 동정함, 상대방에 대한 불붙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주고 은혜를 베품.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함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형이 동생에게 가지는 애틋한 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세 역시 부모 형제 사이에 애틋한 정을 나누는 심정으로 행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자주 사용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이다. 사실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헤세드거든요. 은혜. 이 말은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다. 이 역시 긍휼로 번역되는데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네,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내갈 때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외롭고 힘든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렇게 빌어주면서 축복하면서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이 바울이 빌어준 긍휼은 오늘날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축복하시고 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이 긍휼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죠.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당연히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이 시간도 그 긍휼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 또한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은혜, 그 긍휼을 또한 믿지 않는 자와 또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